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1년이 또 갔네요. 그죠?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한 해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 그리고 새로 오는 시간의 이 중간 지점을 하이에스라는 작가는 문턱의 시기다라고 얘기했어요. 넘어가는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어가는 이 문턱의 시기, 이 문턱의 시기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야곱의 마지막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딱 간단하게 정리해서 죽을 때 축복하고 경배하였더라라는 걸로 딱 요약됩니다. 아주 짧지만 굉장히 강력했죠. 야곱의 인생, 그가 믿음으로 죽을 때 축복하고 경배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몇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야곱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죽을 때 축복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는 인생도 참 멋진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번 구약에서 성전이란 개념은 농사를 짓거나 거주지가 될 만한 땅에 도착해서 어떤 경계를 그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노력이 채워줄 수 없는,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노력으로 채워줄 수 없는 신비한 영역, 또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을 상기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개념으로 성전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땅을 구별할 때와 비슷하게 시간도 우리가 거룩한 영역으로 떼일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안에서 경계를 쳐서 구별하여 놓고 시간도 경계를 치고 구별해 놓고 그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질책어린 이 교훈을 주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잘 보니까 마칠 땐 육체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끝을 맺는 사람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름답게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이 거리, 이 지역에 대한 경계와 시간의 경계를 떼서 구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그런 거 아닙니까? 거룩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떼어놓은 영역이 예배당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아닙니까?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경계를 거는 게 예배 시간 아닙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며 이걸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해요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를 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감동을 받은 구절이 남자 화장실에 있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처음에 이 글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 누가 이런 글을 썼지?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나라에 너무 형편없는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자 홍보 문구였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인간, 사람이 남긴 흔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가 남겼던 그 자리의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와서 우리가 남겨둔 흔적을 보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긴 흔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볼 거고 우리 후손이 우리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지에 대한 평가가 다음 세대가 내려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걸었던 흔적들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 첫 구절이 저한테는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야곱은 그냥 인생에 죽는 것처럼 그냥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두 가지의 부류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믿음으로 죽는 인생과 믿음 없이 죽는 인생으로 나눈다고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으로 죽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땅의 경계와 시간의 경계를 철저하게 긋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믿음으로 죽을 때 이런 놀라운 칭호를 받지 않을까요? 그가 믿음으로 죽었을 때, 죽을 때 그는 이랬었다라는 표현. 저는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야곱이 받았던 이 축복의 이 문구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게 누구는 믿음으로 죽을 때,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죽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과연 누가 믿음이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아마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임종시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임종시에 그가 마지막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믿음 없이 인생을 살았는지 전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80년 3월에 프랑스 브루세 병원에 폐수증으로 이 세계를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한 철학자가 입원하게 됩니다. 바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였죠. 그는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던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은 딱 세 가지 단어로 출생과 죽음, 그 중간에 초이스라는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유를 강조했던 철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철학자 사르트르는 철저하게, 그래서 수많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걸 가로막은 장애물이 되었죠. 이 사르트르, 죽음은 최후적인 것이지만 우연한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독교가 선포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정말 미워했고 부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달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병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막 포악스럽게 소리를 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물건을 사정없이 던지면서 한 달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담담하게 분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사르트르가 보통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반항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몹시 당황했고 실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왜 죽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몸부림쳐야만 됐을까? 그에겐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천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큰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런데 위대한 전 세계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 목사님은 생애 말년에 아주 치명적인 불치병에 그가 걸리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임종을 맞이할 때 그가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면서 주위에 있는 의사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죽어 사람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자꾸 치료해서 나를 안 죽게 만듭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었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왜 당신들이 나를 계속 치료해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가로막고 있는가라고 애탄해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 라이드라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죽음인가? 사는 것보다 좋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기쁘게 죽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다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죽는 것, 이것이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인 걸 내가 이제야 깨달았느니 사람들에게 얘기해달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노라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저는 이 야곱,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늙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이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문명을 옵니다. 그때 힘겹게 자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일어나요, 야곱이. 그리고 그가 늙고 병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가 온 마음을 다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한 가지 일을 해냅니다. 그게 뭐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만난 하나님, 나의 조상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 손주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주면서 선포하고 그가 인생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인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는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 침대에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손을 얹고 조상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 부어주고 주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바로 야곱과 같은 이 축복을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손주들 다 오라고 한 후에 손주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숨을 거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그런데 야곱의 젊었을 때를 한번 보자고요. 그는 욕심대로 인생을 살면서 자기 고백자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가지고 거짓말을 쳤죠.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왔을 때 어떡하죠? 형을 거짓말 쳤던 그것에 10배의 고통을 당합니다. 삼촌에게 10번의 속임수를 당했다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어떡하죠? 외삼촌 집에서 20년간을 이 갈등 속에서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위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2명의 아내를 얻고 2명의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힘겹게 인생을 그가 살아갑니까? 노년에는 자식들 때문에 고생을 하죠.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인생 130세가 될도록 고통과 절규 가운데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얼마 안 되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전 애굽으로 오기 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와서 아들 요셉 때문에 나머지 17년간을 평안하게 인생을 살며 오늘 마무리하는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갑니다.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건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였어요. 형편없는 거짓말장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치면서 사는 이 방황자의 삶에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항상 만나주셨고 건져주셨고 도와주셨고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은혜였어요. 그 자격이 없는 자기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을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울타리 쳐준 그 인생이 복이었다는 걸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는 삶, 손주와 손자에게 축복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있어서 손자들은, 손주들은, 손녀들은
행복이고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자식은 그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이 손주들 보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60세 이상의 핸드폰에는 분명 손주들 사진이 있을 거예요. 만나면 자랑합니다.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그렇죠? 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양로원에서는 규칙을 세웠대요. 너무 시끄러워요, 손주들 때문에. 그래서 규칙을 세운 게, 와서 손주들 핸드폰 사진 꺼내놓고 자랑하면 벌금이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걸어놨대요. 여러분, 그만큼 손주가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그런데 노년에 지금 147세의 이 야곱에게 손주들이 온 겁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죽었다고 했던 아들이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그의 손주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가 손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내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죠. 우리 나이가 많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 야곱처럼 강건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양손을 펴 손주들에게 마음껏 여러분 인생에 함께했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시고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그가 섬겼던 하나님, 형편없는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약속,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담대하게 손주들을 축복하고 인생을 마치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가 힘겹게 일어나 지팡이에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이제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야곱은 언제부터 지팡이를 의지하게 됐을까요?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천사가 환도뼈를 쳐버리죠. 이 허리에 환도뼈가 끊어진 겁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팡이를 잡았는데, 환도뼈가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예렉이라는 뜻입니다. 예렉은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다 천사가 환도뼈를 치자 이 허리살이 나간 겁니다. 근육이, 이 인대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혼자 걸을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 힘을 의지하여 인생을 걸어왔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끊어진 허리를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붙잡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끊어진 허리를 붙잡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세워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 하고 나의 인생, 내 힘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만이 의지하는 인생이 된 것이 야곱에겐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야곱을 붙잡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야복강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여 야곱을 붙잡고 인도해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가 마지막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손주들을 축복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무리하였더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후반기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 장모님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저희 부친과 모친과 장모님 축복해 주셔서 인생의 지금 후반기에 황혼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강건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 성도님, 아름답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내며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가난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갔던 33살의 젊은이가 죽음을 맞이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이름은 바보 의사 안수현이었어요. 그는 군의관이었어요. 대위였고 33살이었어요.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그가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그는 영락교회 출신이었는데 놀라운 건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3살 젊은이가 죽으면 문상이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바보이사 안수현이 죽고 그 장례식에 와서 애도를 했던 사람이 4,0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온 거죠. 그걸 통해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죠. 인턴 의사 시절에 밤을 새면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모든 이 병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밤을 셉니다. 입원해 있던 아주 작은 어린아이와 약속을 했어요. 네가 이 병원 건강한 데서 퇴원하면 선물을 사줄게.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퇴원하자 선물을 사들고 그렇게 바쁘면서도 부산까지 가서 선물을 전달해주고 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출근할 때 이 병원 앞에 있어 구두 닦기라는 할아버지에게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인사를 하고 그분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병원에서 세탁 일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가 인터넷 이메일을 쓸 때마다 그의 이름이 있었어요. 스티그마 안수현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스티그마란 성흔이란 뜻입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이란 뜻입니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했어요. 내 인생에 묻어는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흔적이 되어서 사라지고 싶은 그 소망이 그에겐 있었어요. 스티그마. 저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의 삶이 이 스티그마적 인생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내 삶의 흔적을 남겨주셨던 주님, 야곱에게 그 흔적을 남겨주셨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흔적을 갖고 인생을 살다 우리가 떠날 때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했던 흔적들을 무수히 기록해놓고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저녁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끝으로 이제 2024년도를 만납니다. 2023년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에 전부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해돋이 보러요 서울에만 17만 명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은 잘만 안 되잖아요. 그 사람 해보겠다고 잠을 설치는 사람들, 그게 모르겠어요. 사람에겐 의미가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은 스티그마, 주님의 흔적을 남기며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하나님 그 흔적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깊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되 저들이 철저하게 삶에서 하나님 이 장소적 하나님 이 공간의 경계를 긋고 시간의 경계를 긋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인생을 살아가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